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감람산이라는 동산에서 만나시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의미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거지예요. 출발지. 그래서 이 출발지라는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장남집에 종갓집이 종갓집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너희에게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본거지를 잘 기억을 해서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는데, 오늘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중간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산 위에서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 예수님 올라가네요. 올라가네. 안 보이네. 이제 이러는 거죠. 구름이 가로막습니다. 구름이 다 가로막고 보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면, 못 오고 있어. 빨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전하라고. 그러고 있죠. 못 오고 있어. 전해. 빨리 가서. 천사가 그들에게. 어쩌면 쳐다보고만 있어. 왜? 멍해? 그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해? 빨리 가. 전하지. 못 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만 남았네.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제자들만 남으니까 쓸쓸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 가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자.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동산과 예루살렘은 가깝거든요. 가까우니까 그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다락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모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였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 전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힘이 솟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각국으로부터 그랬어요. 유대 천하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왔더라. 모여서 얼마가 됐냐? 120명 정도 됐습니다. 어지간한 다락방은 120명 보이면 차고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보면 뭐 특별히 집회 장소 아니면은 120명 정도 모이면 어느 집이든지,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에 가도 120명 정도 모이면 꽉 찹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그 할 일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 뽑읍시다. 그래서 12를 자리를 채워야지.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두 사람을 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그게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의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12제자 자리가 찼죠. 12사람. 근데 이제 딱 차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절에서 4절 그 사이에 말씀해 보면 거기에 그랬습니다. 급하고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그래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뭐 바람 소리 같지 막 쉬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불이 바짝바짝, 불이 막 확 불길이 나는데 불의 끝이 팍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더라.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도 안 놔두고 불이 그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모양적으로 소리가 안 나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의 모양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비춰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 머리 위에 임했어요.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리에 보니까 그 두 번째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자기들의 말로 했습니다. 그때 보면 어디 종래 그 동네 그 근방 사람들이 모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였는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근데 거기만 모인 게 아니야. 저쪽에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아수르, 또 저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중에 전하는 그 빌립보 지역,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 거기다가 조금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지역, 지금의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런 쪽 지역, 이집트, 애굽 이런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온 것이 하나 둘씩 모여온 것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다 다릅니다. 지금도 그 나라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틀리면 말이 틀려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사람들 말하고 여기 육지 사람하고 말이 틀리잖아요. 여기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말이 틀려. 틀리듯이 그렇게 하니까 다 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 틀리는데 성령의 하나로 말하게 하시면 들으니까 공통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말이 똑같이 들린다 이랬어요. 그래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는 거지. 이 각기 다 들리니까 그런 일들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놀랬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한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소동이 일어날 만큼 놀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도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때만이나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지. 그때니까 그렇지. 그리 안 해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는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 받게 되는 거지요.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어때요?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나?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나?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40일 전에 40일도 다 못 됐어요. 지금 그런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데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다 걸어잠그고 있었어요. 방문을 다 걸어잠그고 우리 차례 돌아올까 무섭다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요 이 성령 찬송 많이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 다물지 말고 부르라고. 졸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자, 어떻게 저한테 성령이 역사했는가 지금부터 보시면 돼요. 성령이 이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와서 오늘 같이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평안을 준다. 두 번째, 거기에 보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다. 아니 성령님이 오신 중에 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 찬송가에 보면요 있어요. 성도 곁에 계시사 그랬어요. 순례 길을 갈 때에 두 손을 잡아 주소서. 성령이 나한테 역사했다니까. 성령님이 저한테 역사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거기 보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움직여 갈 때 우리를 손을 잡아 주세요. 주의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주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니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다. 세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마음에 불안해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부터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관가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것이 보통 담대함으로 될 일이에요? 이거 어디서 와서 이것이 굴러와가지고 누구를 생사람 살인해서 죽인 사람으로 우리를 그것도 뒤집어 씌는 거예요. 하고 조인트 까면 까지는 거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에게 가서 담대히 여러분이 죽인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말하되 여기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 절대로 예수는 살아났다는 그런 말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기로 서약을 받고 돌려보내지. 근데 그들이 한 말이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베드로 사도가 담대히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마음이 약했었어요? 약해가지고 뭐 나도 돌아가야겠다 뭐 예수님 나 몰라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그랬지. 슬픔도 없고 그런 거예요. 흡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들은 베드로 사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 이 성령이 오셔서 한 일들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속에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 중에 많이 있어요.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그래 비고비 마음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령이 채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게 뭐냐면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유익이 되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던 이들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연세교회 성도들 같이 잘했는가 봐. 어쩐지 그냥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네. 연세교회 성도들 같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희 기도 구제 맞아 사업 잘 돼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기도 들으시고 그랬다. 너 말이지 할 일이 하나 있다. 저 요바라는 데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초청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야야야 얘들아 빨리 가. 저 요바에 가봐. 그런데 그때 동시에 성령님이 양쪽에 역사하실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거기 보니까 뭐 돼지다리 발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어. 그 안 먹는 것이 들어 있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야 이거 먹어 빨리 안 먹어요. 이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안 먹어요. 그래. 그래 도로 갔어. 그래서 또 내려왔어요. 야 베드로 먹어. 안 먹어요. 이거 왜 먹어요?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 안 먹어요. 또 내려왔어. 야 먹으라니까 안 먹다니까요. 그러더니 그때 세 번째 그렇게 하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러 왔어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냥 가서 이제 고넬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서 합시다. 그래서 당신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해서 그 말씀이 듣고 고넬료의 가정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거기 온 거예요.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같이 전파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역사한 성령, 이것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되었고, 그 후에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사도로서 증거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불러 세운 종이다 그랬어요. 이 제목은 아멘 좀 해도 괜찮아요. 덧 안 나. 바울 사도에 대하여 성령이 역사하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불러낸 사람이다. 그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 전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바울 사도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고 전하는 유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유익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게 위로도 주시죠, 담대함도 주시죠, 곁에 계시고 손을 잡아주시죠, 확신을 주시죠, 성령 충만하게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유익이다. 성령님의 시대에 사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는 거죠. 우리가 할 일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의심하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이거 고장났어. 안 믿는 자에게 그래서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고장났다니까.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하. 첫 번째 할 일이 우리가 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 확신 가운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었죠?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그렇듯이 우리도 잘 안 믿었죠. 잘 안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방언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방언입니다. 예언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방언을 많이 하면 기도도 성령으로 맑아지고 심령이 맑아지고 성령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알죠. 확신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좀 긴가맹가하고 가끔 가다가 쉐 바람이 불으면 오늘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쉐 바람이 불어. 오 할렐루야. 또 그러다가 또 쉐 바람이 불어. 없는 것 같아. 아이고 못 믿겠다. 또 그러다가 또 쉐 불어. 할렐루야. 또 그러고. 이것이 아주 비가 오다 겠다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큰 확신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담대히 살자. 담대하게 살자.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냐?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승리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주일날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어디나 성경책을 가방 속에다 넣고 그냥 들고 가들 못해요. 어디가? 저기 턱으로 밀어. 동네에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동네에서 예전에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식은 말이지. 옛날 식은 찬송가 성경을 위에다 놨다가 먼지 있으니까 털털 털어갖고 왔네. 지금은 그거 많이 들으니까 이제 양심이 쩔려. 그러니까 어디다 놔? 가방 속에 넣어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가방은 먼지 털을 일도 없으니까. 그것도 그냥 와. 차 속에다 넣어갖고 와. 누가 물어보면 어디가 그럴 것도 없어. 저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리해요. 훨씬 편리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힘없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살때 이게 담대하게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 주님에게서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힘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앞에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뒤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 잡혀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밥도 못 먹고 굶주리기도 하고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쪽에 동네에서 바울 사도가 오기만 하면 잡으려고 한다 할 때는 미리 도망가서 피하고, 사람들이 바울 사도 거기 가지마, 그 동네 가면 잡혀,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튀어서 도망가고, 옛날 일본 시대 때 창문으로 튀어 도망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게 담대히 사는 거지. 담대하게. 자, 그래서 그 분의 비결은 뭐냐? 주의 크신 복을 받는 비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서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이 찬송가 뒤적거리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성령님 주시더라고요. 5번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4번째죠. 자, 큰 전도하자. 2번째 확신 가운데 살자. 3번째 담대하게 살자. 4번째 은사를 받아 살자. 은사를 받아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영접함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마음에 예수 잘 믿자고도 얘기해주고 그래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노크한다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노크해. 자꾸 노크해. 그래서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믿는데요. 잘 믿어, 잘 믿어. 그렇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거 와서 중이 와가지고 똑똑. 그러면 이제 나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가. 그 사람이 좀 하나 물어보면 좋겠더라고. 진짜 잘 믿어요? 그리고 좀 물어보면 좋은데 그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줄 때 제일 잘 써먹는 게 예수 믿어요. 그래. 내가 또 물어볼 때 그러면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면 글쎄요 글자에다가 꼬불꼬불 이렇게 된다. 영접함으로써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영접함으로써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다음에 큰 확신은 어떻게 되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은사를 따라서 생활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은사 모르는데요. 은사를 모르는 게 아니고 각기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사라고 그래요. 일반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말하면 그 뭐예요? 적성이라고 그래요. 적성에 맞냐 안 맞냐 그래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자기 생활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그래 우리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 각기 맡은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 그 은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에 높은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가면 뭘 하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서 주신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각기 달란트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글씨 잘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못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싸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접 잘하는 사람, 영지 환영을 하고 대접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까지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만 자기 집까지 하고 그래요. 그래가 자기 집 가서 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래요. 은사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본 중에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전도하자, 전하자. 두 번째 확신 가운데 거하자. 세 번째 담대하게 살자. 네 번째 은사를 따라 살자. 이렇게 살 때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 은혜의 축복의 사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